까지이니. 여러분 2019년도라고 그랬네. 코로나 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벌써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2021년도 수요 예배 또 예배 자리 사모해서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서 감사함에 드립니다. 올해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하면 잘 살아온 걸까요? 또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 달아났는데 신명기의 이제 주제죠.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대표적으로 10계명 받을 때 그 40년 전 무려 한 세대 전에 받았던 말씀에 지금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없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2세대에게 이제 들어갈 2세대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서 드러낸다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한자인데 원래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어서 어떤 말씀인가?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1세대랑 2세대랑 듣는 말씀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죠. 거의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2세대한테 출애굽 2세대한테 하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1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직전에 세운 언약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 주는가? 2절과 3절은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출애굽기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는 이유 그때 너희가 부모님한테 직접 얘기 듣고 했던 그것들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때 다 보지 않았느냐? 어릴 적에 그리고 다 보았는데 그때 큰 기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을 봅니다. 출애굽시킨. 근데 이제 그 이후에 5절과 6절에는 그 이후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 생활이 펼쳐졌죠. 근데 놀랍게도 광야에서는 기적의 연속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연속. 매일같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럼 광야는 생존할 수 없는 땅인데 40년을 살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상징적인 말씀으로 40년간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적을 봤는데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출애굽을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이 시작된 것도 그렇지만 광야 시절 내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기적을 봤으면은 그 기적을 이제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가?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또 매일같이 만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을 시키지 못해요. 지금 40년 지난 다음에 과거 얘기 또 하고 있죠. 출애굽 때 나 때는 말이야. 출애굽부터 해서 광야 시절 내내 얘기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거를 과거에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연결을 못 시켜요. 연결을 못 시켜요. 여러분, 근데 출애굽 없이 광야가 있습니까? 없죠. 광야 40년이 없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제가 없는데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뚝 뛰어넘으면은 오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2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네? 29일. 그죠? 맞죠? 29일인데 360 며칠이래요? 며칠 지냈어요? 올해 2월 며칠까지 있었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29일까지 있었네요. 이번에 뭐 찾아보지 마세요. 어쨌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그때는 그래도 그때는 그렇게 해서 갔지만 앞으로는 또 모른다. 뭐 이해는 되죠. 이것이 마치 하루하루가 단편적으로 어쩌다가 툭툭 생기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 쭉 이어져 오는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연결을 시키지 몰라요. 연결을. 여러분 지금 우리 흔히 과거의 그 경력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뭐 써요? 이력서라고 하죠. 멋지죠, 여러분? 이력서의 뜻이 뭐예요? 발로 밟은 역사예요. 발로 밟아온 개인의 역사를 이력이라고 하는데 그거 보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가 이랬으니까 이 사람의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냥 추측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과거를 이렇게 보고서 너희들 이제는 40년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의 삶을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과연 우리가 진짜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는가?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인류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정말 배웁니까? 어때요? 역사가 인격이 있어요? 어때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100년 이상을 살지는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두세 번 살면은 배우기도 하고 그럴 텐데 모든 사람은 다 처음 살아요. 처음 살고 더 사는 사람도 없고 이전 세대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거듭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살기 때문에 그거를 비켜나가고 뭐 이제 옛 것을 배우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자기는 처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과연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과거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하죠. 지금 오늘인데 29일 오늘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장 젊은 때는 언제예요?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오늘이 지금 제일 젊어. 왜요? 오늘 죽을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를 그거는 미래랑 생각을 해서 그래. 미래를 치면은 지금이 제일 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31을 넘어가면 별로 한 살 더 먹으니까 나이가 이제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응? 떡국도 안 먹고 막. 응? 지금이 근데 제일 젊어요. 근데 이거 아주 긍정적인 거죠. 그러나 지금이 제일 나이가 든 거죠. 내가 살아온 날에 제일 어른인 나이예요. 제일 젊은 날인 것과 동시에 제일 나이가 든 날이 오늘이죠. 이게 겹쳐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뚝뚝 떨어져 있지 않고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오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그 나이도 그때 오늘이었죠. 미래에 우리가 살 그 나이도 오늘이에요. 그죠? 그때 오늘을 살 거고 과거도 오늘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제는 어떤 거로 연결이 되는가? 오늘로 연결이 돼요. 오늘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7절, 8절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너희들 나올 때 아무것도 광야에서 뭐 별로인데 바산한 옷과 시온 왕을 너희들 물리쳤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간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다.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광야 생활을 지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해 주셨다.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까지 너희들 연결을 시켜야 된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 연결을. 그 연결의 시점은 오늘이에요. 오늘. 근데 그 오늘을 그러면 현재만 살아야 돼. 현재만 중요해서 현재만 살라는 얘기인가? 이런 라틴어 경구로 뭐라고 그래요?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운명으로 자 아모르 파티 이런. 이게 트로트가 아니라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운명적인 운명의.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지금 과거 광야부터 출애굽부터 지금 가나안이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럼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는가? 10절에 보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이런 놀랍죠? 이스라엘 지도자만 쓰지 않고 당시에 대표격인 남자만 쓰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 여자와 이스라엘이 아닌 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물깃는 이제 허드렛 일을 시켰던 이방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해서 했던 그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이 다 서라. 그런데 왜 서게 하시는가? 왜 서게 하시는가? 뭐 하려고 하는가? 오늘 뭐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너 하나님, 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이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 한 사람도 빠지고 이방인과 객도 다 참여하고 여기에 참여하는데 뭐에 참여하는가?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도 이 언약에 참여한다. 왜 참여하는가? 13절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너희들하고 다시 언약을 세워서 너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려고 한다. 그럼 지금 과거 무려 몇백 년 전에 했던 아브라함부터 소환을 해서 아브라함과 지금 출애굽 2세대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는데 뭐가 연결이 돼요? 뭐로 연결이 돼요? 이 시간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만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초자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 통합을.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사람과 피조물과 시간의 한계 속에 있는 어떤 위인들은 여러분 과거와 미래와 현재만 우리는 살아요. 현재만. 과거를 통제할 수 없고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의미는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미래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로 계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너희들 봤냐?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약속하는 거 하나님이 나중에 발뺌하면 어떻게 안 지킬지 어떻게 알아? 과거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얘기하는 그 과거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흐름과 상관없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를 지금 너희들과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다. 즉 미래는 언제나 미지의 영역이고 예측 불허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죠.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는 것이 위험하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것을 초월자이신 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업데이트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 40년 흐른 그 과정 안에 광야 시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도 있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바뀌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몇천 년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을 하신 발언자가 시간을 초월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주신 이유는, 언약이란 것은 약속인데, 그래서 약속을 도장 찍는 게 맹세라고 얘기했잖아요. 맹세하는 건데, 그 맹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걸고서 맹세하듯이 이건 내가 지키겠다. 지킬 테니까 너희들 여기에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너희들이 거쳐왔던 그 과거든 현재든 뭐든 상관없다.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래.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오늘만 그냥 무작정 잘 살면, 오늘만 열심히 살면 그런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지금 온 미래예요. 지금은 현재고 온, 왔다라는 것은 과거고 미래는 미래죠.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제들은, 과거는 후회고 현재는 불안이고 미래는 공포죠. 두려움. 현재가 그럼 뭐 과거가 후회고 아니면 죄책감이나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현재는 지루함이에요.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동일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시간과 그 흐름을 초월해 계시다는 얘기인데, 과거가 은혜죠. 은혜로 여기 왔죠. 현재도 은혜일 거예요. 앞으로도 은혜인데, 과거는 감사고 현재는 소망, 사랑 가운데 갈 거고 미래는 소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지금 온, 이 세 가지 시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오늘밖에는 없는데, 그때 오늘, 앞으로의 오늘인데, 이 오늘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우리 인생, 지금 미래를 가볼 필요가 없고, 미래가 지금 현재 어떻게 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오게 하셨는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형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형태로 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때 가시떨기, 돌밭, 길가, 좋은 땅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각각의 밭에 뿌려져서 열매 맺고, 어떤 것은 자라지 않고 어떤 것은 이제 새가 먹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씨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형태가 어떻게 와 있대요? 말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형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그게 언약이 뭐냐? 그게 우리한테 지금 현실과 물질과 어떤 실체가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말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모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을 실행시키고 우리 인생을 가장 형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키가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설악, 지금 한 세대가 지났는데 다시 갱신을 하고 있죠. 갱신. 여러분, 갱신은 반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게 몇 번씩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세대,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성경 우리도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거 내가 아는 건데라고 해서 다 알겠지? 천만에요. 애들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아서 나 이거 또 얘기해 지겨운데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다시 가르쳐줘야 돼. 다시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 모든 제품들은 롱런하는 그런 과자, 라면 뭐 그런 거 매해 여러분 CF가 새로 나옵니다. 뭐하러 다시 해요? 여러분 뭐 무슨 라면 그런 거 다 알잖아요. 뭐하러 다시 해? 애들은 모르거든요. 애들은 다시 우리한테는 지겨운데 애들은 그때 매해 새롭게 CF를 찍어요. 갱신은 반복이 아니라 다시 새로워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14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언약을 세운다. 과거의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언약을 세운다.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그때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실 거예요. 시대와 흐름과 그것을 뚫고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시 찾아가서 갱신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오늘을 형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이 이제 다오는데 미래, 지금 온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형태로 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형태로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소홀히 여길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소홀히 여길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던 앞에서 얘기했던 경고하셨던 모든 재앙과 징계와 저주가 이렇게 오는데 뭐라고요? 자녀들이 묻는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앞 세대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밑에 세대한테 지금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안 지키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쓰디쓴 열매는 뒤에가 이게 무슨 이렇게 뭐 흘러가지고 유전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맺게 된다라는 거 지금 얘기를. 근데 그 가장 지금 와 있는 이 미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이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어떻게 유혹에 빠지냐면은 이거 뭐 안 지켜도 돼. 나는 잘 살 수 있어.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런 거예요. 스스로 복을 빌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데 스스로 복을 빌어서 나는 뭐 평안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잘 살 자신이 있어. 자기를 제외시킬 때 그때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 언약을 이제 그 뒤에 세대들이 이제 감당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감춰져 있는 게 뭐예요? 미래죠. 그리고 뭐 미래는 뭐 모든 게 포함이 돼 있죠. 어떤 일들,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이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타난데 지금 오늘은 살 수 있지 않냐.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그래서 뭐라 그러나 오늘을 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오늘은 살 수 있지 않느냐. 오늘은. 그러니까 그걸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다.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지키게 살고,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나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듣는 나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만 끝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다음으로 흘러가게, 미래로 흘러가게 돼 있고 다음 세대로 포함이 돼 있다. 오늘은 내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어야지 내일을 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대는, 지금 나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가 갑자기 쑥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유산은 무엇인가? 이제 좀 자란 다음에도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던 거, 어린 시절에 아주 영육의 극도의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나중에도 그게 잘 회복이 안 된대요. 취약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에 공급돼야 되는 그 정서적이고 어떤 그런 것들이, 육적인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지 이제 건강하게 살아. 그런 게 잘 쉽지, 어른 돼서도 이제 계속 결핍과 어려움을 살아가는데, 그럼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랑 많이 받으셨죠? 복이죠, 복. 그게 평생의 자산 아닙니까? 하물며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태교하느냐고, 요새는 무슨 태교하는지 모르겠네요. 태교하고 그게 평생의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가졌던 부모님과의 추억을 통해서 평생을 살아갈 재산을 얻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무엇인가?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 나를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진 않았어요. 다윗이, 그죠? 알다시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열악한 환경과 조건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점과 흠 없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세상이 새로워진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달라지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오늘 가장 잘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그 언약에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나를 향한, 자신과 자식을 향한 가장 최선의 길이에요. 가장 최선의 길. 자식을 향한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내가 책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최고의 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다. 너희들 이거는 할 수 있다. 거창하게 여기지 마라. 오늘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수요 예배 초 가지고 실시간 예배를, 우리 수요 예배는 실시간 안 해요. 추워서 오늘 가 말아.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수요 예배 드리신 분들 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잘 산 거죠. 그죠?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주어진 일에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한 인생이 세워지고 그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혹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고 예수를 믿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그들의 현 세대에서, 그들의 하루 오늘이라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게 이어져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어떤 헌신을 통해서 메시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루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 했듯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네 자녀들이 너희들을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시간과 천대까지 넘어서 다가올 미지의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맹세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베푸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 와 있는 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저희들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